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며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7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혜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 혼탁한 지금 세상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의 평안을 위해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사 우리는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오며 우리 자신이 바뀌어 진정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이 큰 기적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죄인임을 고백해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많은 불편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것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일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문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용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잡으면 안 나죠? 파울링이. 이게 저 모니터 스피커의 위치를 조금만 바꿨는데 소리가 클리어해졌어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소원 그리고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많은 병사들 가운데 신앙심이 깊었던 그런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다 그 스토리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신앙심 깊은 병사가 홀로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됐어요. 같은 부대원들이 다 전멸하게 됐고 소대원들도 다 죽게 되고 홀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제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숲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체력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는 쓰러진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제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빵 한 조각, 사실 그 빵 한 조각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 병사는 어떤 냄새로 인해서 잠이 깨게 됐어요. 근처 작은 농가의 한 농부가 그 병사를 발견하곤 빵과 스프를 그 앞에다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농부는 어떻게 이 병사를 발견했을까요? 이 농부도 신앙인이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 주변에 있는 그 한 숲에 가보아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병사가 거의 반 죽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빵과 숲을 가져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병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살려주셨지만 제 영혼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소원,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약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있다면,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라는 여인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 제가 참 룻기를 좋아하는데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윗빈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백인이셨는데 키가 작으시고 얼굴이 작으시고. 근데 그분도 이 룻기를 구약 성경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구약을 강의하실 때 항상 이 룻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룻기를 강의하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강의 중에 우시는 그 교수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날지 마음은 좀 차가우신 분들이 계신데 항상 마음이 뜨거우셨던 분. 이 룻이라는 여인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예, 아멘. 이방 여인 룻의 소원이 뭐였어요? 예, 이삭 줍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삭을 정말 구박받지 않고 너 누구냐 저리 가라. 너 천대받지 않고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잘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소박한 한 여인의 꿈이었어요.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외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녀에게 갖고 있었던 이 꿈은 소박한 작은 꿈이었어요. 풍성한 추수가 룻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취직하는 게 룻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갑부 부자를 만나서 정말 쉽게 말하면 팔자를 고치는 그런 것도 룻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땅에 떨어진 보리 나달을 잘 줍는 것, 오늘 내가 먹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나달 줍는 것이 룻의 소원이었어요. 소원치고는 너무나 소박해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간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 이삭을 잘 주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인생이 바로 룻 아닙니까? 남편도 잃고 자녀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다 망한 인생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룻의 소원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방 여인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째려보지 않거나 아니면 천대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누가 선뜻 나서서 룻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놀라워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소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 룻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줍다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는 당시 유지예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명예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때 보아스가 이 룻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룻을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내가 깨닫고 뭔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룻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이 소녀는 누구냐? 이 소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목동들마다 이제 관리하고 케어하는 양들의 수가 달라요. 30마리면 50마리. 제가 호주에 한번 가니까 거기도 양들이 많거든요. 정말 양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짓는지 몰라요. 알파벳 순으로 뭐 짓는지.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목자들 서너 명이서 같이 방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지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뭐 5남매, 7남매, 10남매 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많은 분들은 뭐 자식 하나 얻는 게 뭐 소원인가?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작은 소원을 멸시지 않으셨다. 겨우 마지못해서 아들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한나에게 주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 한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전문가세요? 사람의 작은 꿈을 크게 만드는 데 주특기예요. 우리는 작은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꿈이 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작은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제 보아스가 관심만 보인 게 아니에요. 저 소녀는 누구냐? 모압 땅에서 온 소녀입니다. 아, 그래?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 그냥 궁금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처음 보는 어린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보아스의 음성이 어떠했을까? 근데 한번 상상해봐요. 정말 예수님처럼 인자한 목소리였을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내 딸아 들으라.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었어요. 내 딸아 들으라.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보아스의 음성은 자상하고도 인자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룻을 언제 봤다고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요. 룻은요,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건넨 첫 번째 그 말이 뭐예요? 행동 말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자신을 낮춘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저같이 잘나지 못한 여인에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 뜻이에요.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잘났는데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흠이 많은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만약에 룻이 내가 뭐 거진 줄 아십니까? 은혜 없어. 은혜 없어. 그냥 몇 개 줍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말 앞에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삭 줍는 거 가지고 뭐 은혜를 뭐. 그러나 이방 여인 룻에게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별 볼 일 없는 일, 누군가에는 평범한 일, 뭐 당연하지 뭐 이 정도는 뭐 돈 많은 사람 이삭 줍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겸손한 룻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말 한마디 건넸는데 내 딸아 들으라. 이것이 룻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니까 뭐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잘 아는 본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베드로의 일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라는 자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사람 얼굴 보면 알죠. 누가 은혜 있는 사람인지 은혜 없는 사람인지 얼굴에 써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어땠나 하면 감사도 없고 뭐 그냥 다 귀찮고 다 싫고 뭐 은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룻과 같이 낮아질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요. 우리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룻의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저를 왜 목회자로 불렀을까? 저는 정말로 자격이 없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안수받을까? 젊을 때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은 목회 잘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벌써부터 저 그런 생각해요. 목회의 길이 쉽지 않아요. 매주 매일매일 은혜를 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어갈 수 없는 길이 목회의 길이에요. 매일매일 매주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여, 보아스 앞에 행한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엎드렸다라는 것,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 절했다는 것. 꼭 예배드리는 자세 같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려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졸리면 조금 졸다가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그렇죠? 핸드폰 좀 봐도 누가 뭐 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이 예배가 이게 정말로 예배 한번 잘못 준비했다가 제사장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성소 잘못 들어갔다가요. 예배의 참된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 시대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 못 불렀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었으면.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루시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내 모습을 살피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엎드리고 내 앞에 절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교회 나오신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설교하러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감사하니까 찬양도 부르고, 감사하니까 예물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형식이 갖춰지게 돼. 근본적인 예배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룻과 같이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그 모습,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지금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예배자의 모습을 내가 먼저 갖추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오고, 그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주간도 살 수 없기, 한 시간도 살 수 없기,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개 뻣뻣이 들고 저에게 은혜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루시어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은혜를 베풀 자를 찾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자구나. 이 보아스야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으십니다. 룻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 세상 사람 나에게 은혜 줄 수 없어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의 플레저, 육체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룻의 고백처럼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사랑을 입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하지 않으면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없어요. 찾지 않으면 없어요. 은혜를 받는 원리가 참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달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룻처럼 보아스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룻이 구했잖아요. 이제 사람 찾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아멘. 룻이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게 됐어요? 보아스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와. 처음에는 그냥 땅에 떨어진 보리 이상 몇 개 줍는 게 룻의 소원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새 보아스하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누구의 식탁에 앉아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면, 왕과 밥 먹는 사람이면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명 지켜. 왕하고 밥 먹는 사람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왕과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왕이 먹는 걸 나도 같이 먹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의 식탁에 앉게 되었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이 곧 내 식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아스가 모압 여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들인 것은
너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식구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많이 먹냐, 뭐 하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초청해서 밥을 먹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다 식솔들이에요. 그런 컨셉을 한번 보세요. 같은 식구예요.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것처럼 그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의 식탁에서 밥을 먹나? 내 식탁이 하나님 아버지 식탁이 아니라면 걱정하는 거, 내일은 뭘 먹을까? 모레는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식탁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 땅바닥에서 죽는 여인에서 이제는 보아서 밥을 먹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식사 시간도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영적이고 밥 먹는 시간은 영적인.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은 어디서 많이 하셨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식사를 많이 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저주했어. 너의 선생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룻을 통해서 성도라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룻의 그냥 인생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작은 소원을 품었죠. 하나님은 그 작은 소원을 가진 작은 나에게 관심이 있죠. 작은 소원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연약해 있다는 거예요. 나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말씀을 건네주세요. 뭐라고요? 내 딸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저 여자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을 걸어주세요. 그 앞에 룻의 반응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고백.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넘치는 주의 은혜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룻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아니 더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어린 나이에 자녀도 없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은 외로운 여인, 가련한 여인, 지극히 작은 소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에게, 가련한 나에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기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난 것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진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남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때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위한 성가대 연습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효도 관광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하오니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인원 파악이 다 됐는데 차량 인원수 탈 수 있는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시거나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거의 확정됐는데 혹시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 6월 26일 오후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회 전에 링크를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줌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작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소원을 큰 은혜로 갚아주실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